느낌이 가슴 깊이 울림이 있어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이 보탬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대로 오늘 강사님 말씀처럼 너무 좋았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흥미가 느껴졌어요. 아이한테까지 전달된 것 같아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잘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와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어때요? 21일이 후딱 가버렸죠? 여러분 모습 참 보기 좋았어요. 이번 감사 특방은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VIP 형들 오라고 했는데 결국 언제 온 줄 알아요? 스마일 까베기 나다줄 때.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편하네요. 운정역에서 전도하고 왔더니 피곤하지만 21일 객은 놓칠 순 없죠. 다이어트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했는데요.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에 선포를 하셔가지고 이세희 목사님, 오늘은 동전 이벤트 안 해요? 나오세요. 몇 년도예요? 저 물고기 입에서 방금 빼낸 동전 가져왔는데 AD 32년이라 적혀 있는데 오늘은 안 하는구나. 이번 강사들이 정말 좋았어요. 가능하면 다음엔 저도 불러주세요. 저는 다시 살아난 경험도 있고.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데 바로 간증의 밤. 자, 이제 다음 순서를 소개해야지요. 특별 공연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합시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glory.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praise. Because of who you are, I will lift my voice and say,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glory.
because of who you are. I will lift my voice and say,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Jehovah Jireh, my provider. Jehovah Nissi, Lord, you reign in victory. Jehovah Shalom, my Prince of Peace, an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Jehovah Jireh, my provider. Jehovah Nissi, Lord, you reign in victory. Jehovah Shalom, my Prince of Peace, an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Jehovah Jireh, my provider. Jehovah Nissi, Lord, you reign in victory. Jehovah Shalom, my Prince of Peace, an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Jehovah Jireh, my provider. Jehovah Nissi, Lord, you reign in victory. Jehovah Shalom, my Prince of Peace, an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Lord, I worship you. Lord, I worship you.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부터 내년 감사특밤을 기대하는 드림 어린이 5학년 서시온입니다. 먼저 제가 이곳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나태주 시인님의 간증을 통해 감사특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어 큰 은혜를 받았고 올해 감사특밤 개근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특밤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곧 왜 감사특밤일까라는 궁금증이 찾아왔습니다. 강사님들이 감사에 대한 간증만 하시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감사특밤일까라는 고민이 간증문을 작성하는 동안 거듭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특밤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매일매일 저도 모르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순간이 너무 좋아서 저는 매일 밤 감사특밤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면 더 이상 감사특밤이 없다는 게 지금도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올해 감사특밤에서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셨다고 느끼셨나요? 제가 꼽은 단어는 기도입니다. 제게는 기도에 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까? 길게 해야 하나? 진심을 담아 해야겠지? 라는 고민 속에 감사특밤에 출석하던 중 넷째 날 오신 김병삼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의 간증으로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길게 한다고 멋진 단어를 쓴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수록 좋은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지고 선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김관성 목사님과 김재원 아나운서님의 간증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눈물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멋지고 따뜻한 간증을 들으며 저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힘들 때 견디면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수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말씀 암송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감사특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많은 일을 계획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며 축복과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내년 감사특밤이 기다려집니다. 올해 감사특밤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감사특밤으로 사행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세요.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감사특밤. 특별히 이곳에 초대받으신 여러분, 밤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감사특밤에 간증을 하게 된 청소년교회 고3 19살 위은찬입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자체가 큰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 출석만 할 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고 또 때로는 졸기도 하며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특밤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체능 계열 입시를 준비하면서 무려 11개의 대학에 원서를 넣었는데요. 감사특밤이 시작될 무렵 절반 정도의 실기시험을 이미 본 상태였고 그때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기도 시간에 제가 근심으로 가득해 보였는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찬아, 걱정과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야.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마음에 순식간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차가운 박하사탕을 입안에 넣은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일 이후 부모님의 권유로 감사특밤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하나님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동기를 점점 새롭게 바꾸어 가셨습니다. 어느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의 소원, 나의 성공, 나의 만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구하게 됐습니다. 감사특밤이 끝나는 시간이면 매일 눈물을 흘렸는데요. 다음날 중요한 실기시험이 있어 눈이 부을까 봐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저도 이 감사특밤의 자리에서 간증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바로 그 응답의 증거입니다. 감사특밤의 기간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진짜 선물은 대학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보다 믿음, 그것이 제가 받은 선물입니다. 예전에는 늘 좋은 결과만 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니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감사특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앞으로의 진로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나의 계획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나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증거를 믿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16 목장을 섬기는 윤영미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해야 직성이 풀렸고 계획적으로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청소년 시절 무용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무용학원 원장님께 직접 찾아가 청소라도 하면서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결국 무용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기도 역시 제가 원하는 조건을 가득 담아 구했고 제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는 아들을 낳기 위해 미리 남자 이름까지 지어놓고 아들 낳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제게 3명의 사랑스러운 딸을 주셨습니다. 사업장 3곳을 맡아 운영하며 꿈꿔왔던 신여성의 삶을 살았지만 현실은 제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 힘과 계획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고 마음속에 불만과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삶과 왜 이렇게 다르지?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실망과 원망 속에서 방황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잃고 있던 저에게 주님은 감사특밤을 통해 매번 특별한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 감사특밤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혹시 뇌혈관 질환이지 않을까 걱정하며 병원 예약까지 해두었고 불면증까지 겹쳐 하루에 1시간도 채 자지 못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져버린 채로 저는 감사특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가운데 기도를 받아야겠다라는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특밤 셋째 날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기를 바라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 죄로 가득한 나의 본성과 싸우며 애쓰는 나의 실상들, 그것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붙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저는 마음과 기도의 방향을 다시 잡고 감사특밤을 사모함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비하신 깊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제 심령을 만져주셨습니다. 박상미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안희묵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삶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획형 인간으로 살며 제 경험과 지식을 무의식적으로 의지해 왔음도 깨달았습니다.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주님은 제 삶에 개입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조급히 바라보지 않고 그저 초월적인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특밤은 새 딸과 함께 완주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감사특밤 기간 동안 사랑하는 딸들 역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주님이 쓰신다면 어디서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큰딸과 하늘길 선교사를 꿈꾸며 승무원을 지망하고 있는 둘째 딸, 그리고 중등부 교사로 섬기며 대학생인 막내딸까지 세 딸과 함께 21일간의 감사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는 감사특밤 전 저를 괴롭히던 두통과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고 다듬기 위해 감사특밤의 자리에 부르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안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특밤을 통해 주신 말씀 살아나리라, 그 약속대로 이제는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제 삶이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속 1251 목장의 이희선 집사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셋이 예배드리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애써왔지만 어느 순간 일과 상황을 핑계로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욕심 속에서 제 마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신앙도 돌보지 못한 채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제 삶에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억울한 사건들이 한꺼번에 닥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루를 견디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밝고 긍정적이던 제 성격이 무너졌고 몸과 마음이 지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진단을 내렸고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더 이상 제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지막 끈을 붙잡는 심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으로 의지해 볼게요. 그래도 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제게 하나님은 목장 모임을 다시 회복해 하셨고 목장 식구들의 추천으로 은혜의 동산을 참여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한 사명을 들려주셨습니다. 희선아, 이제 너를 통해 너의 아이들을 내 품으로 데려오려 한다. 그 음성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특밤을 결단한 바로 그 주간 중2 아들이 학원을 모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으로 그런 공부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예배를 거부하던 아이가 그래 하고 선뜻 대답했고 딸까지 설득하여 셋이 함께하는 21일간의 감사특밤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퇴근과 피곤함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 모든 어려움을 잊게 했습니다. 특히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님이 오신 날 아들은 오지 못했는데 다음 날 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라고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 집에서 직접 영화를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말씀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작은 호기심과 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이의 마음속에서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특반 8일차 간증을 듣던 중 아들이 엄마, 나 거의 1년 만에 기도했어. 엄마랑 예배드리며 앞으로를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걱정돼서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순간 정나래 지휘자님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안에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감사특밤을 통해 저는 많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임정택 대표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이루신다라고 하셨고, 김관성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어떤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시는지 돌아보라라고 하셨죠. 이 말씀이 제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희선아, 이제 네가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네가 다시 살아남으로 네 아이들과 가족을 일으켜라. 그 음성은 제 영혼을 깊이 흔들었고 잃어버렸던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습니다. 때때로 불안이 찾아와도 제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이겨냅니다. 이은성 목사님 말씀처럼 제 삶의 홈런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1루 2루에서 서성거리지 않습니다. 저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아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특밤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믿지 않은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감사와 회복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 식이에요. 전 희예요. 전 근이에요. 전 진이에요. 우리는 꽃보다 목사 F4예요. 하하하, 벌써 감사특밤 마지막 날이라니. 장희, 이번 감사특밤도 개근이라는 말이 있어? 당연하지. 내가 목사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너 그 가방은 뭐야? 아, 김재원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사람은 각자마다 자신의 짐이 있잖아. 나도 내 짐을 담아봤어. 완벽한 너한테 무슨 짐이 있어? 나의 짐을 공개하지. 바로 멋짐. 그나저나 창희, 오늘은 뭐 타고 왔어? 나? 비행기 타고 왔어. 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빨리 갔구나. 그래. 나 퇴근하고
인천공항 가서 17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방금 인천공항에서 왔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중요하잖아. 개근. 재식이는 아침 먹었어? 그럼 나는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인 랩랜드에서 조식을 먹고 왔어. 오. 재식 조심해. 거기 원로 목사님 단골집이래. 고마워. 그나저나 임원순 간사님이 구워주신 양고기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일품이야. 강추. 식, 이번에는 얼마나치나 먹은 거야? 삼각갈비 200g 28,000원. 오. 씨, 아침부터 양고기라니 너무 헤비하잖아. 자식, 너가 더 헤비해. 양고기는 너무 헤비해. 나는 아침에 간단하게 그릭 요거트로 하루를 시작하곤 해. 오. 기와가 먹는 요거트는 뭔가 다를 것 같지 않아? 그럼 다르지? 누구야? 저분들 누구야? 뭐야? 아니, 저 아저씨들 뭐야? 저 사람들 누구야? 빨리빨리 해. 자, 이거 가지고 가. 와. 그래, 고생이 많아요. 가보세요. 진, 저분들은 누구셔? 신경 쓰지 마. 이제 곧 가실 분들이야.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수발을 들고 계셔. 아니 잠깐. 기와, 너 지금 요플레 뚜껑 핥아 먹으려는 거야? 당연하지, 제식. 요플레의 핵심은 바로 이 뚜껑이라고. 와우, 다들 여기 계셨네요. 뭐야? 목사들의 교회 변잔디의 등장이라. 전도사님, 제가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저 교회 오는 길에 무지개를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신현준 강사님처럼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잔디, 오는 길에 무지개를 보다니. 우리 집은 층고가 높아서 집에 무지개가 뜬다고. 자식, 잘난 척은. 넌 너무 헤비해. 그나저나 잔디가 우리 교회 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잖아. 그런데 현근, 요즘 너 너무 잔디랑 같이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너 혹시 잔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무슨 소리야? 그건 루머야, 루머. 사실 나 결혼했어. 아니 현근, 도대체 언제? 주보에 나왔어. 주보 좀 봐. 현근, 너 루머를 피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무슨 거짓말이야. 저기 내 장인어른이 앉아 계셔. 저분이셨어. 저기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루머 좀 만들지 말아 주실래요? 그래? 루머라니 다행이군. 그래서 내가 잔디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아니 이것은 찐 크리스천들만 쓴다는 크리스천 D 땡 그거 아니야? 잔디, 어서 한번 풀어봐. 창희, 왜 이런 걸 나에게 주는 거야? 일단 고마워. 뭘까? 뭐지? 이게 뭔가? 잔디야, 그거 천절 다 외우면 303 성경암송학교 한창수 교장 선생님이 영국 보내준대. 나 아직 영국 안 가봤거든? 나 좀 대신 보내주라. 네, 창희 목사님, 네가 다 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특밤이 은혜롭게 마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도 셔틀버스 운행하나요? 몇 시에 떠나죠? 잔디야, 그건 위 목사님이 제일 잘 아셔. 처음에는 조금 틀리셨는데 이제는 그렇구나. 잘 아셔. 그래요. 여러분,
올해 감사 특밤도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꽃보다 특밤, 단풍보다 특밤, 은혜롭게 특밤. 내년에도 특밤 다 같이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에 소속된 청년 길창은입니다. 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6살 취업을 준비 중인 평범한 청년입니다. 2년 넘게 하던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교를 졸업한 뒤 완전한 백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취업할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취업난을 마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를 회사 사무실이 아닌 감사특밤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니 특밤 안 갈 핑계가 아예 사라져버려서 제법 성실히 감사특밤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밤을 통해 날마다 다른 말씀과 간증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장성호 감독님의 간증을 듣는 날 킹 오브 킹스를 인상 깊게 보았던 저는 큰 기대를 품고 교회에 왔습니다.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차분한 음성 가운데 저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세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그 말씀에 요즘 청년교회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는 상황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몰두할 무언가를 찾아 도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도피처를 하나님이 아닌 일로 삼아왔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정갑신 목사님의 사랑 없이도 부흥은 가능했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성취를 위해 살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쉬는 시간을 주신 것은 세상의 우승을 부수고 주님 앞에 준비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임정택 대표님의 간증을 통해 순종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만드셨는지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물으라 하는 말씀을 듣던 순간 제 마음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 인생의 말씀이었던 그 구절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한창수 목사님께서 인생 구절을 찾으라고 하셨을 때 저는 다시 그 말씀을 되뇌이며 확신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책과 관련된 일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문학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치들을 마주하며 혼란을 겪었습니다. 죄를 낭만과 정의로 포장하고 신앙을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저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온 저에게 그 세계는 버거웠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을 명분으로 악을 행하는 이 세대에 내가 경험한 진짜 사랑을 전하라. 나에게 순종함으로써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무죄하게 만들라. 그 말씀 앞에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글을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으로 쓰겠다고. 누군가의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을 지켜주는 글, 예수님의 사랑으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스스로 부족하고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 모세처럼 글을 붙든 아론과 훌처럼 이 땅의 문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받은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회개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부와 어와나를 섬기고 있는 202 목장의 신재규 집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종종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갑작스러운 사건이 닥칠 때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특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특밤 하루 전 저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소망부 가을 소망스쿨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비가 내렸지만 아침 9시쯤 비가 그쳤고 단축 마라톤과 플로깅을 하기에 최적의 날씨였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마라톤 일정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플로깅을 시작했습니다. 소리천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라 더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숨어있는 쓰레기를 사냥하듯 주웠습니다. 소망부의 한 청년이 경사진 화단 안쪽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저도 뒤따라 올라가 함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곳이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청년을 먼저 내려보내던 후 제가 내려가던 순간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왼쪽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인근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팔이 부러졌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서둘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있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만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소식을 들은 아내와 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아픈 아빠를 위해 책을 읽어주겠다며 한 권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해요라며 그림 하나하나 짚어가며 재밌게 읽어주던 모습이 놀람과 아픔도 있게 할 만큼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소망부와 어와나 선생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통증 없이 편안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니 팔꿈치 뼈가 생각보다 심하게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부러진 지 나흘 만에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통해 저에게 쉼의 시간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감사특밤에 집중할 수 있었고 멈춰있던 성경 통독도 다시 시작하며 몸과 마음, 영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술은 5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집도의께서는 오늘 자정쯤이 통증이 가장 심할 겁니다. 마취가 풀리면 많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김병삼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집도이가 말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통풍의 아픔을 능가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뼈 사이를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치유하는 시간처럼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자정, 하나님께서 제 몸을 만지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떠올랐고 통증마저 감사로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 팔에는 주님께서 새겨주신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흔적은 통증을 감사로 바꿔주신 은혜의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을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제가 속한 목장과 소망부 어와나에서 더욱 충실히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속 1204의 목장 강은희 집사입니다. 올해 등록한 새 가족이고요. 감사 특밤을 통해 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감사 특밤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중 2년 전 감사 특밤 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 동생이 충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부신암 증상으로 쓰러져 2달 동안 예배조차 인도하지 못하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에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료를 위해 일산 암센터에 오가면서 저희 집에 머물렀고 우연히 함께 감사 특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특밤 예배가 마칠 즈음 류영모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치유 선포하실 때 부신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셨습니다. 부신암은 희귀암이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목사님이 그 암을 정확히 선포하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동생 목사님은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치유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올해 주제 살아나리라를 붙잡고 기도할 때 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을 들을 때마다 저의 청년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택시인 줄 알고 탄 차가 인신매매 차량이었습니다. 섬에 팔려간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집에 가자. 그 순간 인신매매범이 저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묻더니 맞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차를 돌려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를 위해 힘쓰기로 작정하고 한 해 수십 명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제 안에 교만이 자리했고 8년 전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강은이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최악의 상황에서 완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감사특밤 첫날 주일 설교 말씀에 거짓된 기쁨을 이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특히 이은상 목사님의 회복을 원한다면 다시 시작할 힘은 기도에 있다. 내가 홈런 쳐놨어. 걱정하지 마. 이제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 말씀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선포에 제 안에 전도의 불이 다시 터올랐습니다. 이번 감사특밤은 시간마다 살아나리라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그 말씀을 제 삶에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특밤을 통해 잃었던 첫사랑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속 11052 목장의 김혜림 집사입니다. 저는 워킹맘이자 주말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그동안 쌓인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약 2달간 쉬게 되었고 남편 또한 비슷한 시기에 3개월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쉼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케냐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계신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으셨고 분양 문제로 이어오던 소송 과정에서 집이 가압류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걱정이 밀려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행 갈 힘은 사라졌고 겨우 꾸역꾸역 이어가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인상 잔뜩 쓰며 올라가던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야 힘을 얻어 감사특밤 현장 개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특밤 이틀 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친정아버지가 길을 가시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신 것입니다. 구급대원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간 현장에는 얼굴에 피를 흘린 채 길가에 힘없이 앉아 계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얼굴만 38바늘을 꿰맬 만큼 크게 다치셨고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원망에 가족들 몰래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저를 붙드셔서 감사특밤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도라 여겼던 저에게 부모님도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특밤 첫날 아버지는 작년에 한 번 참석했던 감사특밤의 기억이 좋으셨는지
신현준 보러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얼굴 절반을 덮은 거지와 씻지 못한 몸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8살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감겨드리고 씻겨드린 후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날 신현준 배우님이 파킨슨 병에 걸린 아버지를 직접 모셨다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 곁에 남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계속 보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는 정갑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김재원 장로님께서 미국 유학을 내려놓고 편찮으신 아버지를 간호하셨다는 간증이 제 상황과 겹치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저희 부부도 계획했던 해외 주재원 자리를 내려놓고 일산에 계신 부모님과 시부모님 곁에 남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실 하나님의 사명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특밤 중반부에는 남편의 급여 채권 가압류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고난이 또 찾아왔지만 이제 염려라는 공격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제 마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의 간증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임정택 대표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간적인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한소망교회의 섬김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예수님 닮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랑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의 간증입니다. 내 약함을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언제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나리 내 안의 모든 어둠이 길빛이 살아나리 저 산을 옮길 굳건한 믿음이
15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비전 채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최고의 감사,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동.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감사특방. 매일 밤을 말씀과 찬양, 간증과 기도로 채우며 그렇게 세일에 21일 동안 감동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5년간 300명이 넘는 강사와 간증자들과 함께 말씀에 웃고 기도에 울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성경에서 세일에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변화의 시간, 21일간의 감사특방도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일의 마지막 날,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광야의 초막절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의 감격을 나눕니다. 서로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 되는 축제를 열고 그 간증이 우리 공동체의 살아있는 성경이 됩니다. 15년의 찬양, 15년의 눈물, 15년의 감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그날까지 감사특방은 계속됩니다. 화이팅! 성공! 화이팅! 살아난 3일째 성공! 화이팅! 화소망동의 감사특방 15주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God be the glory.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이 있었던 감사특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또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또 성령의 바람으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다시 깨우는 그런 감사특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특밤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던 22일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감사특밤을 이끌어 갔었던 분들입니다. 우리 찬양팀 조이풀 어노인팅, 어메이징 금요 한밤의 찬양팀, 웨이크 워십 청소년교회, 그리고 방송팀 있었고요. 사진팀, 안내팀, 봉헌팀, 재정부, 주차팀, 강사 접대팀, 새가족 부스, 전도 부스, 예배 공연 데코팀, 목장 이벤트 봉사자, 또 오늘 간증의 밤 간증자들과 또 공연팀, 또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많은 은혜 체험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는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사특밤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포됐고 우리는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2일간의 이 영적인 대장정 끝까지 참여하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죽음이 가득했었던 마른 뼈들만 가득하였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심줄이 돋아나고 또 살이 입혀졌습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면서 그 죽어 있었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다시 일어나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의 이 감사특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21일 동안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살아난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났다라는 것 그냥 숨쉬며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었던 골짜기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그 골짜기, 그곳에서 살아가라. 그것을 생명력 있는, 생명 있는 골짜기로 변화시키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생명력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져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골짜기 떠나가지 말고 이제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서방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